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화 있으신 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안일함과 나태함, 요즘 아시안 게임이 중국 황저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투고 있는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때면은 참 그 선수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면 이 메달을 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선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자제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강한 훈련을 하고 체력을 키우고 그런 가운데 경기에 임했는데 막상 상대방으로 나온 적수가 너무 약해 보이면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팀하고 약팀하고 경기할 때 보면요, 어쩔 때는요 약팀이 강팀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강팀이 쩔쩔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요,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도 말을 하지만 그거는 강팀이 안일함에 빠져서 그렇다는 거. 안일함에 너무 약하니까 이건 뭐 옛날에도 뭐 대결을 해봤지만 뭐 10대 0, 12대 0 이렇게 이기니까 야 이거 뭐 눈 감고 해도 너희들을 이기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무 나태한 가운데 빠지니까 처음에는 고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강팀이 이겨요. 강팀이 이기긴 하지만 고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강팀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자기를 절제하며 자제하며 훈련에 열심히 해서 이 경기에 나왔고 그 나온 상태에서 또 상대방이 약할지라도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탁구 경기인가요? 보다가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다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고 경기 중에 이것을 포기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를 비추는데 그 선수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경기를 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경기를 하려니까 다리가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공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선수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제대로 또 공격을 못해요.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방이 이렇게 약한데 강하게 공격하면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깁니다.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니까. 근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국 선수도 해설자가 그래요. 그 선수가 너무 마음이 착해서 그렇다. 그러고 나중에 이기긴 했지만 이기고 나서도 그렇게 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들 볼 때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면 이게 한순간에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안일함과 나태함은 우리 인간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영적으로 안일함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원리 중에서도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면요, 실수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졌는가? 1절에 보면은 1절에 화에서 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했을진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사마리아산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졌냐면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남쪽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 때요, 남북 이스라엘 모두 가장 번영했던 시기. 다윗 이후로 영토도 넓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그런 때였어요. 그런 당시 지도자들이니까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우습게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번영하고 강력하고 영토도 넓고 주변의 나라들 무시하고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바람에 굉장히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존경받아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평민들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이러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안일함과 나태함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했다.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했어. 여기 보면 시온에서는 교만한 자,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안일했다는 것, 안일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안일하고. 사마리아산,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음이 든든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해. 교만하고 안일하고 자신만만해. 남북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러한 죄에 빠졌어.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도 부강하죠.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니까 안일한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러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안일하고 자신감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비굴해서는 안 돼요. 너무 비굴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고 맨날 염려만 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그래갖고 아니라고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괜찮다. 그러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것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사람이요 조금 잘 되고 조금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영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안일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되니까. 옛날에 어떤 연예 기획사인가요? 어떤 사람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연예 기획사가 나는 하는 일보다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몰라 그랬어요. 지금 몰라 그래가지고 얼굴도 못 나와요. 지금 너무 잘 돼. 이 추석 때 보니까요. 어르신들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요. 명절 때요. 하도 배고프고 굶주리다가 이제 가을 때 되면 수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실컷 먹으니까.
너무 실컷 먹다가 배탈이 나요. 안 먹던 거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지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지냈대. 근데 지금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금은 평일도 명절이에요. 지금은 평일도 명절이에요. 평일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명절 때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해갖고 계속 전을 부치고 뭐 음식을 막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맨날 먹는데. 명절 때만 먹어야 그게 반갑지. 맨날 먹는데 또 할머니가 또 확 주고 먹으라 가니까 아유 할머니 됐어. 요즘은 먹기 싫어요.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정말 잘 산 나라입니다. 세계 가도요.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참 우리나라 잘 산 나라예요. 잘 산 나라예요. 해외에 살다가 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산 나라예요. 잘 산 나라입니다.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고 밤에도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미국 같은 데는요 9시 이후에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총 들고 다니고 마약 먹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못 다녀요. 가게는 일찍 닫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 같은 데 가보면은 밤에 되면 더 화내요. 동대문 같은 데는 밤에 되면 더 화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더 화내.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천국에 갑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어떤 분 전도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이 천국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집이 천국보다 더 낫는데 뭘 어디 갑니까? 천국보다 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 교만하고 안일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상태에 있는가. 어떤 분이 이 말씀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집은 아직도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뭐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나 저희 한국 옛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잘 사는 겁니다.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10,000원을 보내주면요 그분들 입장에서 10만 원이 10만 원 10배 차이 납니다. 우리가 10,000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셔도 몇천 원, 10,000원 나옵니다. 어디 가서 찌개 하나만 시켜도요 10,000원 나와요. 물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돈을 필리핀에 보면요 10만 원이 10만 원 돈이에요. 10만 원 돈.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지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산다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교만하고 너무 마음이 든든해진 것은 아닌가. 제가 뭐 자꾸 다른 말씀 드리는데 생각이 나갖고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한인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한인들이요 몇십 년 전에는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그 사람도 못 살았으니까 무시를 했대요 동남아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무시해요. 무시하는 거 봤어요. 무시를 해요 실제로. 사람이요 참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시를 당했을 때 얼마나 서러웠어요. 니네들이 잘 사니까 우리를 무시한다. 아이고 서럽다. 근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해져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심령은 가난해져야 돼. 심령은 겸손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번영을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괜찮게 됐다고 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교만해지고 무시하고 이러면 하나님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한 자리에 빠졌어요. 2절에 보면은 2절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라는 곳에 한번 가봐라.
큰 하마스에 한번 가봐라.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한번 가봐라. 이 세 군데가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이라 할지라도 너희 영토가 그 영토보다 더 넓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요,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윗 이후로 굉장히 넓은 영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곳 갈레로 한번 가봐라. 하마스로 한번 가봐라.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그보다 더 넓은 영토를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하고 번영하니까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배은망덕합니다. 인간은요, 참 은혜를 베풀어 주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아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베품을 당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되면 어떻게 하죠? 은혜를 베푼 사람은 무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냐 그러면 내가 잘 된 것이 당신 때문에 잘 됐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배은망덕해요. 조금 잘 되고 좀 실력이 나아지고 번영하고 안전해지고 그러면은 성공하면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언제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냐? 옛날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를 갖다가 너무 불쌍해갖고 입양해갖고 잘 먹이고 잘 키웠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입양한 부모를 갖다 죽이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악합니다. 악해요. 자기가 힘들 때에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거예요. 아주 배은망덕해.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빌려주죠? 돈을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는데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죠? 무릎 꿇고 받는단 말이 있어요. 빌려줄 때는 자기가 채권자니까 서서 딱 빌려주니까 야 빨리 갚아라. 그러면 채무자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갚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갚을 때는 어떻게 하죠? 채권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갚아주십시오. 자기 돈을 자기가 빌려주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그렇습니다. 영토가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롭게 됐는데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이 도와줬는데 자기가 잘 된 다음에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배신하면 되겠어요? 배은망덕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번성해졌는데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했다. 물론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일 안 했는데 나라가 번성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삽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살면요 우리나라에 재벌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도요 시기와 우연히 뭐가 맞아야 돼요. 맞아떨어져야 부자가 됩니다. 재벌만 열심히 일합니까? 재벌 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의 죄는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갖고 심판을 무시합니다. 심판. 3절에 보면은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흉한 날이 멀다 생각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진다. 좀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재앙의 날을 멀리 밀어내는 거야.
재앙의 날이 온다는 것을 잊고 싶은 거야. 재앙의 날은 안 와. 멀리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악한 자리, 포악한 자리에 가깝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번영한 시대였지만 또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 갖고 심판이 찾아온다, 재앙이 찾아온다, 아수르가 진입할 것이다, 멸망의 날이 찾아온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멀리 치워내는 거예요. 그 아주 듣기 싫은 소리다.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번영하고 잘 먹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산, 아까 사마리아산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은요, 꼭대기에다가 성을 졌어요. 근데 둘레에다가 물길을 내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담게 해가지고 해자라고 그래갖고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든든하고 안전한데 뭔 또 심판의 날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심판을 외치니까 아이고 듣기 쓰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자꾸 그 말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는데 좀 잘 살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슨 재난이 있고 무슨 멸망이 있냐.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갖고 심판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북쪽에서 가장 번성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환난, 북쪽 이스라엘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 무슨 환난이냐? 이렇게 번영한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쳐들어오면 뭐하냐? 우리가 다 막아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심판을 생각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할 때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자꾸 얘기하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잘 사는데 뭔 혼란이 있고 지금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에 가갖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물론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핍박은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공감이 될 거예요. 근데 잘 사니까 뭐 심판이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계속 심판을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부르더니 심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고 교회 왔는데 또 심판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명절 갖고 하고 피곤하시죠? 명절은 노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심판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안 돼요.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무슨 죄를 졌냐면 사치와 향락을 죽였다. 네 번째로 사치와 향락을 죽였다. 4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어요. 너무 번성하니까, 너무 무지가 많으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사치하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옛날에 노마에서는요, 너무 번영하고 너무 풍성하니까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일부러 토하게 한대. 왜? 또 다른 걸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대. 토하게 하는 무슨 약도 먹었대. 그냥 토해지지 않으니까.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에 빠지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음식이 나오면 못 먹는 사람 토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진. 그래서 상하상에 누웁니다. 상하 아시죠? 코끼리 어금니. 이게 참 비쌉니다. 그걸로 만든 수입품이래, 수입품. 극한 사치. 상하상에 눕습니다. 상하상에 비싼 침상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 펴니다. 기지개 피는 거야. 늘어져 누워있는 거. 좋다. 참 편안하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용하고, 고급스러운 상하상에 눕고, 참 좋다. 늘어져 있는 거야, 그냥. 늘어져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다음에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 어린 양과 송아지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아주 고급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 아주 비싸고 부드럽고 그것을 먹으면서 즐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저거립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음악을 켜놓고 흥얼거리고 중얼거리고 지절거리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말은 자기가 마치 다윗 왕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제조합니다. 악기를 제조해서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치하냐 그러면, 아이 다윗 왕도 그랬지 않느냐. 나도 다윗처럼 하고 싶다. 왕과 같이 왕이 된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은 악기를 제조해가지고 쾌락을 누리려고 악기를 만들었습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악기를 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방탕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흥얼거리고 지절거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가 나와 있죠? 6절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건 아주 고급스러운 대접이에요. 제사에 쓰는 고급스러운, 금과 은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대접이에요. 그걸 포도주로 마시며, 그 다음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비싼 기름, 수입품 기름을 몸에 쫙 바르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야, 그래도 부럽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도 부럽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태한 가운데서 상하상에 눕고 기지개 펴고 좋은 고기를 먹고 음악을 통해서 지절거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 이게 옳은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좋은 자동차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사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수준에서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 수준에서 쓰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사치스럽지만 그분들 수준에서는 사치스러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으로 목표를 삼는 거예요. 목표를. 사치와 쾌락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면서 우리가 돈을 잘 열심히 벌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곳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좋은 겁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러나 영적인 아니란 거 나태함에 빠져갖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그게 목표가 돼갖고 그게 없으면 안 되고. 얼마 전에 김정은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좀 명품 시계가 뭐 1억 원 한대요. 그 시계는 한번 보고 싶어요. 왜 1억 원인가?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놨지. 그리고 뭐 부인은 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방 들고 있고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백성들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도자라는 자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이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고 있는데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좋은 고기를 먹고 음악을 따라 노래를 지저버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바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거 사지 마라. 좋은 음식 먹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태한 거 아니라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네 가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 잡혀가게 하시리라. 포로 잡혀가면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쾌락하고 그런 것들 다 그치게 한다.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될 때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계 뉴스에 보면은 재난당하는 나라, 사고가 있는 나라, 전쟁 있는 나라, 지진이 있는 나라, 보세요. 순식간에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당해서 우리가 뭐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좋은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영적으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항상 깨어있고 겸손한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